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한 이유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옆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북부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가리켜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합니다. 이들 성교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고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던 교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 일반 시민들보다 더 큰 빈곤에 시달려야 했던 상황들이었죠. 그렇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보란 무엇입니까? 돕는 헌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구제헌금이다. 주변에 어떤 힘든 교회들을 아니면 어떤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은 헌금들, 그것을 연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말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본인들도 힘든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그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헌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겠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깨어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들도 힘들지만 힘들다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힘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연보를 하고 서로 돕겠다고 마음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힘만으로 되기가 참 힘들죠. 내가 돕겠다 해도 상황이 안 되면 못 도와주고, 그리고 돕겠다는 마음이 시작은 했지만 하다 보면 변질되어서 돕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해낸,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주변의 이웃들을,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쩔 때는 쉽게 좌절될 수 있고 쉽게 끊길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그런 교회만이 결국은 주변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헌금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겠다는 구제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만큼 이 문제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문제죠. 누가 돈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돈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오해와 또 많이 받았던 문제이지만 오해 없이 일이 아름답고 순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헌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오늘 헌금을 이야기하지만 섬기는 문제,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는 문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1년 전에
먼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 결정했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요, 1년 전부터 본인들이 자원해서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에 대해서 다시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을 시작하게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돕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1년 전부터 미리 잘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주변 교회들, 특히 마게도냐나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많은 초대 교회들에게 큰 도전과 기감이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고,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계속 지연되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디도와 몇몇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던 것처럼 연보도 주변에 돕는 것도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원했던 자신들의 고린도 교회인들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어떤 것들에 부딪히고 어떤 것들에 좌절되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풍성한 연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이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헌금은 준비된 자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너희가 1년 전부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도 헌금을 어떤 것이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헌금을 해라고 글을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너희 교회는 한마디로 열정이 대단하다. 1년 전부터 내가 그 열정을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헌금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주부가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밥이 툭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먹이려는 그 준비, 결국은 교회 일을 해도 갑자기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깁니다. 주일학교만 해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한다고 갑자기 주일학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고요, 사역자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런 준비가 다 필요한 것이죠. 준비 없는 결과는 나오지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를 다닐 때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주일만 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주일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토요일 전까지는 꼭 다 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라고, 무엇을 해라고 하는 것일까 그랬더만 하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잘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성도님들 그냥 헌금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너가 그 마음에 헌금을 드리려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되고 그 헌금을 저희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다리미로 다려서 하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리미로 다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냥 와서 그냥 헌금 시간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더 말해 주신 게 있는데 주일말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이 안 되면 저도 가장 좋은 옷만 맨날 매주 가지고 입고 올 수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 새 옷을 사면 새 옷을 먼저 입고 오고 아니면 깨끗한 옷을 먼저 입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 다리미를 다리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새 돈을 바꿔서 와서 헌금을 드리는 분도 간혹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말고 정말 잘 준비해서 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선생님의 말을 왜 평생 못 잊냐면 제가 주일학교를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헌금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간혹 친구들이 헌금 시간 되면 갑자기 바빠져요. 주머니를 막 뒤집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와갖고 헌금 주머니가 제 앞에 오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농구하듯이 집어넣는 그런 친구들을 가끔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미리 준비하든가 아니면 예배 전에 헌금을 넣고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헌금 시간이 됐다고 갑자기 막 빼고 갑자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옛날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아마 평생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요, 어떤 것을 할 때 준비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헌금이나 준비된 섬김이나 준비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 없이 그렇게 뭔가를 섬길 때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사역들을 봅니다. 과부의 두 렙돈, 그 과부의 두 렙돈이 엄청난 액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과부의 마음, 두 렙돈, 그 얼마 안 되는 그 가운데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일지라도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끌어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물질인 돈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나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마음이 먼저 가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교사로서 한번 섬겨 주십시오 하면 잘 섬겨 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준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헌금은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그 진리의 말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나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나 무엇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나 어떤 것들이라도
정말 그 속에 많이 심는 것이 정말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잘못 생각하냐면,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의 재정을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쩔 때는 좀 아까운 분들이 계세요. 내한테 내 돈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든가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섬길 때 내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간혹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정말 섬기는 것이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체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확한 법칙을 말씀하세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때 정확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어떤 걸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줄 줄 믿습니다. 처음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체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 전도단을 매주 하는데요,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전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좀 이렇게 힘들어도 오시고, 어떤 집사님은 잠을 못 자고도 오세요. 오늘 2시간 자고 눈이 뻘게 갖고 오셔요. 그 집사님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이 전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분들이요, 처음에는 안 심어지는 것 같은데 6개월 있다가 등록을 하고 3개월 있다가 등록을 하고 새가족 초청자치에 한 분 한 분씩 오는 걸 보면서 심는 거, 어쩔 때는 그것이 심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잘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사역뿐만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 심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과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없어진다고 뿌립니까? 씨앗이 사라진다고 뿌립니까? 씨앗을 버린다고 뿌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믿음으로 뿌립니다. 언젠가는 가을 되면 곡식이 자라겠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열매를 맺겠지. 그러고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잘 심으셔야 됩니다. 그 심는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심으시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금은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헌금뿐만 아니라 섬김을 하든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든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헌금이든, 오늘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헌금이든 아니면 사역이든 어떤 교회 일이든 아니면 직장 일이든 아니면 가정 일이든 모든 것이 사랑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연보하는 일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준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본받아 풍성한 연보를 드려 그들의 사랑이 진실됨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위한 연보를 하는 이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주일학교 학생 때 정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 저도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께 받은 사랑, 참 우리 선생님, 제 선생님은 제가 어려울 때 학원비도 내주신 선생님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 선생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역자로, 아니면 주일학교 이렇게 목사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정말 성도님들이 함께 있고 또 주변에 이웃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지금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심어지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 집안에, 저희 할머니는 불교 집안, 어머니는 무교였는데 결국은 어머니 열심히 씨앗을 심으셨거든요. 그 열매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한 2년 전, 3년 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열매는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에게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심을 때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혼자 내 자신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지금 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꼭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너무 크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고, 지금 또 그 선교지에서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힘든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어떤 모습이든 사랑이 우선이 돼야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마음도 사랑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니까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알아서 내가 더 주겠다. 너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너가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들, 너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들,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주겠다.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섬김이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심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